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또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내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함께 살아내십시다. 21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말리고 바울이 말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요청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22장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들을 제가 묵상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제발 좀 바울을 좀 그만 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매 장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참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오늘 22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변했을까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번에 걸쳐서 바울은 변론을 하는데 22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자신의 동족 들에게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5번 총 바울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5번에 걸쳐서 변론했을까요? 누가의 사도행전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또 자신의 동족들,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간 이유를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25년이 넘도록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있죠. 나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바울은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바울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과 구타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환대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부서 안에도 교회의 전통, 또 부서의 전통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통이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통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 가운데 매여 있었고, 그들은 결국 전통적인 교회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보다는 지금도 인간적인 전통과 교회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이 성경의 진리를 잡아먹어버린 괴물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형식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너희들과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전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이 자기의 동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증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계시를 받았는데,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받을 수 없죠. 우리 죄를 한번 세어 볼까요? 몇 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돼요?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고, 나는 안 되는 존재고,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전통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가치관을 수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왼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가치관대로 살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계획과 가치관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미지근한 성도, 열정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충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 직업이 있잖아요. 주님 돈 벌어야 되잖아요. 주님 결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가족 부양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의 변론한 내용. 그는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33세 정도에 주님을 만나서 25년 정도 5번의 간증 동안 열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60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바울을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괴롭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 근데 그런 60이 다 된 노인이 되었는데 바울의 열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세월이 가고 열정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결코 주님이 주신 길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나이 이제 60세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세월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화를 내며 옷을 찢고 막 티끌을 막 날리면서 막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자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진리를 선포할 때요,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
전통적인 사고방식, 선민의식, 자기들만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지나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건강이 어떻든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과 가치와 다르면 공격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듣고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가 무엇이에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리더십이 있는데도, 리더십이 가르쳐 주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반항하고 손가락질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하는 태도, 의정자들을 손가락질하는 태도,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는 태도, 직장 상사를 손가락질하는 태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하십시오.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매를 맞게 될 때 감사하게도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 회의석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그곳에 일부러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들 앞에서 진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과 제대로 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장소예요. 가정도요, 결혼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오늘 하루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여러분 저와 함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